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네, 서론 이런 거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울 거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34장 10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지금 34장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출애굽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막에 관한 내용을 말해줘요.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런 규모로,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어떤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31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두 돌판, 그러니까 되게 감격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맺은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그 감격적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32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장에서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두 돌판을 어떻게 하죠?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깨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언약은 이제 파기됐다라고 상징하면서 그걸 깨트립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언약을 다시 세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게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또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로 보면 지금 행하다가 몇 개 나오죠?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 두 개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보여주지 아니한 이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행할 것이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라라는 단어는요, 되게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주어는요, 하나님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인데, 그러면 이 바라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1장입니다. 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계속 사용하는 단어가 저 바라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동사가 바라인데 지금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게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바라를 이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거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한 번도 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행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제 너네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치 처음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과 같이 너희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거야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자, 그러한 선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행함을 너네들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말하셨을까라는 것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단어 때문에 그 응답을 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바라와 같은 일을 내가 이제 행동하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이 중요하냐면요. 이 문장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32장 9절에서요. 32장 9절은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 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얘네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 행함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런데 32장에서 진멸하신 이유는 뭐였죠?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진멸할 거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 내가 너네들을 선택해서 쓸 거야 라고 바뀐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6장 5절과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음먹으셨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였어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해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8장 21절. 네,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그런데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던 이유와 다시 심판하지 않을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런데 그 이유가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나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약속할 때나 인간은 항상 계획하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악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악해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악합니다.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닮아가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돼. 우리 예수님처럼 돼야 돼. 그러면 또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요새 제가 제 쌍둥이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채훈이와 채유를 딱 보면서 나는 과연 이 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걸 더 좋아할까? 근데 이 딸들은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 저를 닮은 부분이 있고요. 제 아내를 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네는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저와 제 아내를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채훈이와 채유가 커서 저는 아빠와 엄마를 닮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닮아 있잖아요. 얘는 이 존재 자체로 나랑 닮고 내 아내와 닮은 사람인데 과연 나를 닮는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정말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을 닮아갈래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게 잘 되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오나요? 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삶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완벽하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내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봐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노력들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죠? 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래? 야,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나의 노력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대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였어요. 연약할 때. 우리가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우리가 조금 아플 때요. 우리가 살짝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다음에 8절로 가면요, 좀 바뀌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어요. 그런다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셔요. 자, 우리가 처음에 좀 연약하고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어주셨다라면 우리가 죄인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이 뭐예요? 더 늘어나죠. 죽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되죠? 죄인을 넘어서 원수가 됩니다. 이거 증오하다라는 헬라어예요. 증오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싫은 거예요. 나랑 완전히 그 성향이 다른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는 그냥 완전 악. 그러니까 원수인 거죠.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첫 번째, 죽어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거기에 나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사랑을 보여줄게, 내가 구원을 줄게,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탄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맨날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같이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너희도 포도나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가 되라? 가지가 되라는 거예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고 내가 어디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존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34장 9절, 출애굽기 34장 9절로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그냥 같이 한 공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악과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 이것을 단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에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악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 하나님과 동행, 죄의 문제 해결,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해결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약을 세울게.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봐라. 내가 창조했을 때 그 창조와 같이 너희들을 통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해 나갈게. 아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네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죄를 씻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라는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많은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런 보여주지 않았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왔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절망감이에요.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예수님처럼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살면 살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있으면요, 그냥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항상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계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엔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에게는 절망감이 많이 쌓일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되게 비슷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자리 잡는 우리 필로스 청년들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